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법을 준행하며 사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미국법 위에 상위법이 또 있죠. 어떤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들은 세상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법을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법도 지켜야 하지만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하며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또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국가이기 이전에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의 대리자로서 다윗 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은
절대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고 다윗 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선발된 국가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잘 경청하여 또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치 격동시켜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시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에게 있었던 그 죄성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애구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까지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완고한 마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이렌을 울려주시죠.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둥지를 트려고 새가 앉았을 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다각도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일 말씀이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환경적으로 낮추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마음을 바꾸시고 또 삶을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감행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이제 요압과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도 징수해야 되고 또 군대도 편성해야 되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인구조사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도 징수해야 하고 군대도 편성해야 하고 또 어느 지역이 지지층이 약하고 강한지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리고 다윗 왕은 다른 나라, 다른 왕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통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라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은 절대로 이러한 세상 다른 나라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었고 전쟁이든 번영이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 마음에 욕망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욕망에 이끌려 교만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순종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문제는 요압의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3절의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 왕께서는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직접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축복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그런데 굳이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인구조사였지만 그 내막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결여되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서도 또 정책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신앙의 기초를 두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정의 안정은 그것은 나라의 힘이고 그 힘은 국력이다. 백성의 숫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상태로 인구조사를 의지하며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방의 국가대표로 뽑아놨는데, 이스라엘을 국가대표로 뽑아놨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려 인구조사에 걸린 시간이 9개월하고 20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요압이 왕께 보고하죠. 여호수아 때는 60만 1730명이었던 남자가 지금은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 경우도 여호수아 때는 남자가 7만 6,50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불광력적인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였다는 것을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예,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거나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위에 강력한 강대국이 있었어도 그 조그마한 나라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어디 기 한 번 죽었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를 감히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윗 왕 뒤에는 하나님께서 딱 서 계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열국이 괴롭히려고 하면 당장 싸워서 끝을 보게 하셨잖아요. 블레셋과 여러 번의 전쟁에서도 전쟁마다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방에서 다윗에게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막강한 국력과 경제력이 갖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다윗의 교만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하면서 만난 분이 계셨는데요. 그날따라 그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시고 이 눈빛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아팠다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나중에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아침에 일찍 혼자서 하이킹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길을 잃으신 거예요.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녀 봐도 왔던 길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더래요. 얼마나 깊은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숲이 우거지고 나중에는 뭐 너무 무섭더래요.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길을 찾기 위해 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 아래로 이동을 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전혀 없고 그렇게 막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숲을 헤쳐서 가야만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또 골짜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또 살지 않을까 해서 또 한참을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막 낭떠러지가 나오고 다리는 여기저기 쓸려서 피가 나는데 뭐 정신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이제 어둑어둑 밤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러다 죽는구나. 정말 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적과 같이 그분이 이제 도로로 나오게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늘이 이렇게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닙니까? 하루만 산속을 헤매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요. 자동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한번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고 절대 겸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으십니까? 찬양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의 아픔, 고난도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품어야 할 심령의 상태, 그것은 가난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심령이요,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은혜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수십 년 신앙생활 가운데 식어질 법도 안 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며 살게 하신 것, 여전히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랑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음 외에는 세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목마른 자의 심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삶은 세상의 통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쩌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이스라엘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적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지,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 이러한 모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표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목마른 심령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오늘도 그 사랑의 아빠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